은총이 충만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사 귀한 우리 평화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이 예배는 귀하고 거룩한 자리인데 지나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힘들고 우리 마음에 못된 것들이 가득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가 의심되는 것도 사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복음의 기쁨과 화평의 나눔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실현되고 성도의 교제가 사랑 가운데 나뉘어지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히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과 일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가정에는 화평이 있게 하시고 일터에는 우리가 일한 만큼의 귀한 것에 성취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에게는 참으로 건강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섭리의 그 아름다움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조건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 받은 것이 많고 감사하며 예배드리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줄이고 아프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먼저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완악한 세상은 그들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들을 외면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편하다고 우리 주변에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에 안타까운 일들에 눈 감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우리 땅 미국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 올해 11월 8일에 다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른 지도자인가를 선뜻 판단하기 어렵고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주님의 지혜를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주님의 평화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정말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 선택에 의해 나타난 결과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비록 떠나와서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한 소식들은 암울하고 어려운 일들 뿐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또 계속 긴장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일촉즉발의 상태로 다가가는 남북 관계가 있고 또한 온갖 부정과 부패 앞에서 뻔뻔하게 대응하는 권력자들이 있으며 여전히 그런 정의와 평화의 외곽지대에서 씨름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기도가 행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고국 땅이 이처럼 어려운 현실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지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더욱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사 아픈 가정에게는 주님께서 치유의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가정에게는 주님께서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이 화려한 것, 많은 것, 부유한 것만을 추구하는 이때에 이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육 공동체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의
미래를 향한 그들의 꿈이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낮아지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실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젊은이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나눔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찾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친히 환영하여 주시고 여행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교회를 찾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동일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심지어는 2, 3일 내로 큰 지진이 온다고 그렇게 못 봤습니다. 뭐가 나와서 웃으셨어요? 최근 그 보도에 따르면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큰 지진이 심지어 2, 3일 내에 온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이 불안들 하시죠? 지진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그냥 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 지질학자들이 정말 언젠가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빅원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지진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국에서도 드물게 지난달에 경주 지역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별히 그 동해안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의 그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진 전문가들은 지진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지진층, 활성단층이라 그러나요? 층과 층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이 지진이니까 그것이 부딪혀서 융기하지 않도록 거대한 철골 구조물로 그 땅 밑에서 연결하는 방법도 한동안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토목공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그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됐던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의 말이나 현실로 봤을 때 지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어느 정도의 피해는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후쿠시마 지진은 일본 사람들이 지진이 많은 땅에서 얼마나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와 건축을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큰 비극이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닷물이 넘쳐서 해일이 그 후쿠시마 발전소 속으로 들어가서 전기가 차단되면서 그 냉각 장치가 고장났던 것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1차적인 원인, 지진 때문에 해일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지진 때문에 발전소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바닷물이 넘침으로써 전기가 끊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냉각 장치가 작동을 안 함으로써 생겼던 비극입니다. 이처럼 내진 설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국가의 행정력을 우리는 기대할 뿐입니다. 우리 한국 땅,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1518년, 이때는 중종 13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진도 8에서 9 사이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실록을 보면 대궐 담장이 무너지고 기와가 떨어지고 일반 민가가 다 무너지고 해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그런 실록의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그 우의정은 안당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우의정 안당이 중종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큰 변고는 아마도 저 때문이 아닌가 하옵니다. 저처럼 용렬한 사람이 정승 자리에 있으니 어찌 변괴가 없기를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왕에게 주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며칠 또 지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영의정 정광필이라는 영의정이 또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이렇게 어제 지진을 보임은 헛되이 일어난 일이 아니옵니다. 그러므로 임금께서는 원통한 옥사가 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께서 원통한 옥사가 있는지 물으셨으나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사람 쓰는 것이 마땅치 않은 까닭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제가 정승 노릇을 잘 못한 탓이니 해직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니까 정광필은 뭐라고 왕에게 얘기를 했냐면 억울하게 옥에서 죽은 사람이 없는지, 억울한 죽음이 없는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왕께서 살펴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정승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때는 뭐 지진인지 뭐 활성 단층인지 진도가 몇인지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냥 표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상당히 교훈적입니다. 왕은 자신의 부덕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나의 부덕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당시 중종은 우리가 한국 역사에서 잘 아는 그 조광조, 개혁의 어떤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잖아요. 그 조광조를 기묘사화라는 그 사건으로 모두 조광조와 그의 일파를 다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건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종 임금도 사실은 조광조의 개혁 정책을 지지했지만 그 개혁 정책을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자신 왕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특별히 전 왕은 연산군이니까요. 쫓겨난 왕을 기억을 하면 자기도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광조와 그 개혁 세력들을 다 사화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표적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까? 왕은 내 잘못이라고 하고 임금들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하들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볼 때 이들의 판단한 지진의 원인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우리가 모두 부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늘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을 주셨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과학적 지식으로 보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과학적 지식으로 보면 뭐 지진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가 처음 들어보던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어느 대륙의 판과 어느 대륙의 판이 뭐 충돌을 해서 그게 밀리고 본래 이거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 단층이고 막 지진이라고 하는 건 비극이지만 다행인 것은 지진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머리에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모르던 단어들 막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어쨌든 과학적으로 보면 누구의 부덕함 때문에 생겨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생겨난 일은 아닙니다. 하늘이 노한 일은 아닙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이미 왜 일어났는가가 증명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온 표적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유대 사람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어떤 잘못된 것의 징조라고 해석을 하면 그것은 표적신앙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 아니다,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 전통에 기초한 지식, 지혜로 과학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어느 한쪽 편을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표적일 수도 있고 지혜로 판단할 수도 있다. 하늘이 노한 것일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활성단층의 잘못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설명은 되지 못하고 정말 완전한 어떤 상황의 설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학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무조건 표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만 증명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순이고요. 반대로 과학적으로만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으로만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 뭐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진리를 찾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표적으로만 하려고 하지만 또 그리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사실은 다 그리스 사람의 전통에 살아가는 거죠. 학교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이거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야 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것 또한 올바른 것은 되지 못하기에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사건 앞에서 겸손하게 상징, 표적도 찾고 그렇다고 또 무지막지하게 모든 것을 표적만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도 되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지혜도 찾아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또는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전 무섭습니다.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용서와 화해의 주님이십니다. 얼만큼 용서를 잘해주냐면 하나님 욕해도 돼 이거예요. 신성모독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 욕해도 돼. 용서받을 수 있어. 인자를 거슬러 말해도 돼.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인자시니까 나를 향해서 비난해도 돼.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거스르는 게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서 주석학자들이 많은 설명을 달아요. 여기서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고. 그런데 그냥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나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넌 네 말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보면 참 좋은 정보도 있지만 또 쓸데없는 정보가 있기도 하고요. 어젠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11가지 습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잘 열어보지 않지만 그냥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 진리는 아니니까 11가지를 여러분 다 설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11가지 다 한다고 정말 뭐를 해도 그거만 잘 지키면 뭐를 해도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벼운 어떤 교훈적인 얘기들이죠. 이렇게 11가지를 보니까 제 기억도 잘 못하고요. 소개할 필요도 없고. 근데 11가지 중에 제가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 한 가지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래. 그럼 나머지 10가지는 구체한 것들 많은데 1번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저 그거 못해서 새벽 기도도 못하는 목사거든요. 그것도 틀렸어요. 또 2번째인가 겸손해야 된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겸손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11가지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좋은 품성을 가지란 그런 뜻이겠죠. 중에 많은 것을 설명했는데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 11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봐도 정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우리 TV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것도 저의 또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저의 한계와 죄를 잘 안다는 사실 같아요. 저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인지라 잔꾀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편법으로서의 잔꾀라는 걸 압니다. 엄청난 교만 같죠. 안 되니까. 제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도리에 어긋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주목받는 것을 즐거워할지도 압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뭐 주목받지 못하면 사실 서운하겠죠. 근데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목받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좀 거슬리라도 들으세요. 오직 자랑이 없으면 저걸 자랑이라고 내세울까 하는 치근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게 참, 근데요. 그렇게 알면 그것이 나는 지금 잔꾀를 부리고 있어. 나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나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행해도 될 일을 나는 지금 주목을 받고 싶어 해라는 걸 알면요. 그래서 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라는 걸 알면 그것이 회개와 반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잔꾀를 부리는데 잔꾀를 부린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중심에 서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겸손해.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난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옆에서 본 게 다 잔꾀인데 옆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데 난 그게 아니야. 난 겸손해. 난 다 할 뿐이야.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그냥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주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은 저걸 진짜로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 반성과 회개가 부족하면 결국 오늘 본문처럼 심판날까지 그 판단이 미뤄지는 거예요. 너 그때 네가 한 말로 책임을 져야 돼. 그럼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 네가 한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모르면요. 안 돼요. 제가 지금 대단한 자랑을 갖고 있죠.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걸 알아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흥분을 잘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알아요, 저는. 그것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신학적으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기 죄를 모르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 단정적으로 말을 해야지 무슨 목사가 설교단에서 그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자기도 잘 믿지 못하는 말을 할까 비난을 하셔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뛰어난 성서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주석을 단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100% 진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사가 되었든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든 늘 겸손하고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고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거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말을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늘 해석의 공간을 열어둬야 되고 나는 저 부분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것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한 기도하고 또한 묵상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말을 무섭게 하고 계셔. 너희들 죄를 용서받지 못해. 성령을 거스르면 나중에 가도 너희들 말에 책임을 져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진짜로 유대인들은 그래 표적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주님은 막 이 하늘나라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항을 말씀하고 계신데 갑자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인용을 하실 때요. 우리 신약에 보면 구약 인용을 하실 때 항상 결정적인 상황에서만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누가복음 4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그리고 첫 본문은 구약의 이사야서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인용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인용의 빈도가 많지 않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파들의 요구에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을 당신들은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예언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에 활동하던 예언자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내립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냐면 끊임없이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맨날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학살하고 약탈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불진노가 임하셔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 나라입니다. 폭력적인 나라고.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가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말을 전해. 라고 하니까 요나가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잘 아시죠? 배가 막 풍랑에 흔들리다 보니까 그 선원들이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하니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제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갖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고 그 땅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 요나서 4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그 요나가 이번에 또 화가 났어요. 내가 시켜서 내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지고 니느웨 가서 선포를 했더니 그렇다고 하나님 저들을 진짜 용서해 주십니까? 막 짜증냈던 얘기로서 요나서 4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설명은 이렇게 하십니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40절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을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그 요나의 표징처럼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이게 주님의 1차적인 요나의 표적을 설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요. 41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정말 폭력을 일삼던 불의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학살하고 공격을 감행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요나의 선포에 따라서 회개한 것까지는 우리가, 그것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면 사실 불편하죠.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꼭 참고 견뎌낼 수 있는데 41절에 보면 나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 그래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주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은 악한 세대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나 추구하는 것으로 말씀해 놓고 유일하게 인정한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러면 1차적으로는 바로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지만, 그러나 41절과 연결시켜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신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배치될 때 자기의 뜻을 따랐다가 고초받는다는 표적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고초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배치될 때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요나는 고초를 받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렇다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또한 요나의 표적은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져야 한다는 표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시리아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사랑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나의 표적은 내가 싫어하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만다는 표적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내 생각대로만 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고, 원수 같은 이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진다라는 진리의 표식이고, 또한 내가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시고야 만다는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교동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왔다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게 얼마나 꺼리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또 이방 사람,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잡혀 죽었으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모두입니다. 표적도 구하지 않고 지혜도 구하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고린도전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징만이, 요나의 표적만이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유일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미움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불신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유일하게 인정한 표식입니다. 그런 표적을, 그런 귀한 표적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때로는 우리가 표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인 우리의 지식으로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온전히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그릇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말 표적과 지식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하다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듯이 요나의 표적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동포들을 위하여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요나의 마음처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요나의 마음처럼 불편할 때가 있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편함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